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 다음 가사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누군가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면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간절한 탄식의 기도는 예수님의 탄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18장 전체 말씀의 핵심은 사실 중보입니다. 중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던 조카 롯을 위해서 심판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그 말씀은 오후에 뵀던 잠시 나누고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준비가 있었어요. 오늘 18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17장 마지막에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무엇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무엇을 받았더라?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할례를 명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의사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할례를 명하셨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의사야 의사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할례를 아들에게, 본인에게 그렇게 순종해야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김에 본인과 자녀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완전한 할례를 합니다. 그의 집에 있는 길리웠던 자녀들까지, 모든 종들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복음서에 어느 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어요. 그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 치유하겠다. 그러한 경우도 복음서에 나오지만 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난 너의 믿음을 알지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그 행함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주님 저 믿는 거 알잖아요. 나도 안다. 하지만 너의 행함의 순종을 내게 보이라. 믿고 내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밀었을 때 치유가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할 때 주님 알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꼭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의 아들까지,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행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한 순종, 완전하라.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인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 자, 그렇게 완전한 할례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은 갑자기 마음속에 새벽 기도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몸이 피곤하니 계속 미루다가 한번 내일은 내가 한번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그 자꾸 감동에 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새벽지단 나 그때 부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근데 때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어지는 은혜, 부어지는 응답. 새벽 기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만 내가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세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큐티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드린다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만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순조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자,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아브라함은 지금 단지 손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요, 극진한 하나님 앞에 최상의 대접을 드리는, 곧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맞습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온 아브라함이 보여드렸던 행동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말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6절, 7절, 8절, 6, 7, 8절 말씀 제가 읽어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한번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하나님을 뵙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어떤 가루?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어떤 송아지입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으니라. 흠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린 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오늘 예배자의 은혜입니다. 정성껏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지나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18장 10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정성스럽게 대접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년 언제?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고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축복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해도 예배가 11시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늘 하나님 만나지만 내게 찾아올 줄 모릅니다. 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극진하게 최상의 마음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내년 언제? 이맘때. 늘 바랬던 소원이에요. 아들은 늘 바랬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내가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2번째 은혜는요, 제가 본문 읽지 않지만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만 갖고 계셨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돌아갈까 하여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합니다. 비밀을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그 비밀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땅의 심판을 위하여서 내가 내려왔음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때에 주신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에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온전한 성공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꼭 함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꼭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자녀를 향한, 내 가정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아무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7장의 모습을 이어서 18장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17장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일 수 있지만 완전하라, 완전한 순종을 행하세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시죠. 바랬던 응답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 확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년 이맘때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응답이 왔구나, 내 응답이 임했구나, 이제 내게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아무도 알릴 수 없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듯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배를 통해서 느끼길 소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들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떠났던 조카 롯의 가정이 지금 소돔 땅에 있었다는 거죠. 소돔 땅에. 저는 이 두 사람의 결말이 오늘 18장에 느끼게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곳에 머물렀지만, 척박한 광야에 순종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입고서 하나님의 응답과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결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내가 어느 환경이든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필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에 남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이제 순종으로, 회개로, 드려짐으로 오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그라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으로 은혜가 있기 원해요. 반대로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던 조카 롯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 시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죠. 성경 말씀, 성경책 신약 성경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돔 땅으로 갔던 롯의 마음,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페이지로 385쪽입니다. 385쪽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의 심령이 나와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러브. 아름다운 곳을 택했던 롯이었지만, 에덴 동산 같은 곳을 택했던 롯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매일같이, 예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소돔 땅에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곳을 택하여 갔지만 날마다 들리는 것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마음이,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의로운 마음이 날마다 상하니라.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을 택했지만 그의 심령이 행복이 임했어요. 그의 마음이 행복이 샘솟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롯은 겉으로 아름다운 곳을 택하였지만 그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처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동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가 예배가 완전히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년 첫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아브라함이 극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던 것처럼, 찾아오신 그분을 놓지 않은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공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에 구체적인 응답됐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늘 깨어 지키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심령을 지키는 것은요, 물질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로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처럼 모셔드릴 때 나의 상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 예배 속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